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 출애굽기 27장 9절에서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성막에 대해서 조금 설명하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영화 한 편도 같이 보시겠습니다. 성막문을 통하여 예수님과 양의 문과의 관계를 우리는 오늘 배워야 하겠습니다. 성막이라고 하면 어떻게 생겼는지를 성막하게 되면은 우리가 많이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하나의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자세하게 오늘 이 시간 다 설명을 못합니다. 이렇게 울타리가 다 주어져 있고 문은 딱 한 개 있습니다. 문이 한 개 있고 문 열고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고 그 번제단에서 소와 양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물두멍에서 손을 씻습니다. 그리고 손을 씻고 나서 성소로 들어갑니다. 성소로 들어가면은 성소 들어서면서 왼쪽은 등대 7 등대가 있습니다. 오른쪽은 떡상이 있습니다. 12덩이 떡을 매 아침마다 따끈따끈하게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맞은편에 향단이 있는데 이걸 향단 기도하는 거죠. 이 향은 저녁이면은 불을 7 등대는 저녁이면 불을 켜고 아침에는 불을 끕니다. 이 향단의 향을 피워서 계속해서 이 향이 피어져 있어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성소이고 다음에 여기 성소와 지성소를 막는 휘장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바로 이곳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되어 놓고 지성소에는 뭐가 있느냐? 법궤가 있습니다. 이 법궤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만나가 있고 또 2개의 돌비가 있습니다. 이런 대략적인 것이 여기에 주어져 있는데 이 울타리는 밖에서 안으로도 못 볼 수가 없고 안에서 밖으로도 볼 수 없습니다. 사람은 문을 통해서 들어갔던 이 문으로 도로 이 문으로 나와야 합니다. 아무리 이곳이 은혜스럽고 좋아도 이곳에 생활할 거주는 하나도 없습니다.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기도원에서 은혜 받았다 해가지고 기도원에서 아예 살려고 작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생활을 그렇게 하는 사람은 있겠지만은 그건 아니다는 얘기예요. 은혜 받은 그 자리에서 나와야 됩니다. 이 세 제자가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변화된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 좋았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나와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에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 주님, 내가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당신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습니다. 그래 여기가 좋사오니. 그런데 구름이 가려서 다 그 장면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내려가게 됐습니다. 산마루에는 어떤 어려움을 고통당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다시 가야 했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은 은혜 받은 그 자리에 좋다고 해서 그 자리에 안주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세상을 향하여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모습 이대로 주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어떻게 스피커? 했습니다. 감사. 이거 볼륨 높이는 이거예요. 이 세 번째 거. 아래서 세 번째. 아래서 두 번째는 낮추는 거. 아래서 세 번째는 높이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그대로 주님 날 받아 주시옵소서 할 수 있는 고백이 오늘 필요로 합니다. 연약한 그 몸, 연약한 우리의 생각, 연약한 그 모든 것을 주님은 그대로 다 알고 계시니 그대로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문이 있어야 할 이유가 뭐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문을 닫기 위해서 있다. 그럼 문 만들어 붙일 필요가 없어요. 문짝 안 붙이면 돼요. 떼어버리면 돼요. 그런데 문이 있어야 할 이유는 어떤 사람은 문은 열기 위해서 있다. 그 말도 틀리지는 않겠어요. 그럼 열기 위해서 있는 거라면 문 붙일 필요가 없어요. 떼어버리면 돼요. 그런데 그 문은 무엇 때문에 있느냐? 필요할 때 닫고 필요할 때 열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때로는 문이 있다고 하는 것은 외부 침입자를 막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성막에도 마찬가지예요. 성막에도 문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문은 동쪽을 향해서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문이 있다고 하는 것은 뭔가 외부 침입 아무라도 들어오지 말라 이거예요. 관계자가 들어오라 이 얘기예요. 오늘 우리는 이런 것을 생각할 때 관계자 이외에 출입하는 사람은 안 된다는 얘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양의 문이라고 했습니다. 양의 문 대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는 자는 절도요 강도라고 했습니다. 문으로 출입해야 됩니다. 만약에 저 창문을 저 윈도우를 깨트리고 들어온다면은 아무리 선량한 사람이라도 그는 불법이에요. 안 되는 얘기예요. 문으로 문이 잠겨 있으면 들어가지 말라 이거예요. 그런데 문이 잠겨 있어도 열고 들어가는 자유권도 있어요. 그거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문이 필요한 것은 필요한 사람이 출입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절에 문으로 출입하지 아니하는 자는 도적이요 절도라고 했습니다. 세상에는 경계가 삼엄해도 그냥 출입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큰 도적도 많이 있습니다. 뭐 그거 다 필요 없는 얘기고, 성막에 들어오는 자는 누가 들어오는 거 아니? 죄인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죄인들이 들어와서 아까 처음에 문을 열고 들어가면 먼저 만나는 것이 번제단을 받습니다. 예, 그곳에 번제, 속죄를 위해서 그곳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죄 용서함 받기 위해서, 죄 용서함 받기 위해서 들어온 그들은 그 문을 통하여 들어오는데 뭘 가지고 오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온다고 했으니 성막의 문이 예수님 양의 문이라고 했으니 죄인들이 이곳에 들어와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참 시끄럽게 뻑적지근하죠. 그래서 말썽도 많고, 왜? 죄인들이 모였으니까 괜찮아요. 죄 용서를 받고 나가는 곳이 이 문이에요. 들어올 때 죄를 가지고 들어와서 죄 보따리 다 끌러 던져버리고 나가는 거예요. 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주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입니다. 번제단에 쓸 제물을 가지고 왔지만은 우리는 그 제물을 놓고 나가는 겁니다. 우리 찬송가 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니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 주소서. 우리는 주님 앞에 올 때에 어떤 재물 가지고 오는 그것이 아니라 재물을 가지고 와요. 발음이 비슷해가지고 혼란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제사드릴 그 제물을 가지고 오는 것, 양이나 소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 가면 돈 들고 가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그 손에는 빈손 됩시다. 성전고에 두 렙돈을 넣는 여인같이 내 모습이 어떻습니까? 정말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주님께서 많은 헌금을 한 그들을 칭찬하지 아니하시고 두 렙돈 넣는 여인을 칭찬했습니다. 왜? 두 렙돈은 그 여인에게는 생활비 전부였어요. 생활비 전부였어요. 그걸 드린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 생애 전부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내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가지고 들어온 예물을 다 놓고 빈손 탁탁 들고 기쁜 마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왔을 때에 우리는 울며 우거지상이 되어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과 함께 이루어진 뒤에는 기쁜 얼굴로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양의 문, 성막의 문이었습니다. 가지고 들어온 죄 역시 용서받고 그 문으로 나가는 겁니다. 들어온 문으로 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가지고 온 그 모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다 거기에 놓고 나가는 거죠. 문으로 들어오고 그 문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여기는 이리 들어와서 이리 나갈 수도 이리 들어와서 이리 나갈 수도 있지만 성막은 그게 아니에요. 문이 한 개밖에 없어요. 그 하나 문 그곳 이용해서 들어와서 모든 것을 해결하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양의 문이라고 합니다. 성막의 문은 죄인이 용서받기 위하여 출입하는 양들의 문이라면 예수님으로 상징되는 것입니다. 이 문은, 성막의 문은 예수님을 상징해서 이미 성막을 지어라, 만들으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얘기하시고 이루어지는 것은 이미 앞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양의 문이 되어 주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이미 예표하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들어가 출입하면 문밖 출입하면서 꼴을 얻는 이 놀라운 모습. 여기에서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녀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없이 다 수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은 한번 닫히고 나면 다시 열리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열려있을 때에 들어가야 합니다. 문이 어디든지 열려있을 때 들어가야지 닫혀진 다음에 그 문 두들기면 힘듭니다. 오늘 우리는 이 얘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1912년 잔 하퍼 목사님은 시카고에 있는 무디 교회에 3개월 동안 설교하기 위해서 대서양 횡단 전유 항해선인 타이타닉호를 타게 되었습니다. 이 얘기는 너무나 유명한 얘기, 우리 잘 알고 있죠. 대서양을 횡단하던 배는
빙산에 부딪혀서 깔아앉기 시작했습니다. 잔하부 목사님은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 차가운 물 속에 뛰어내렸습니다. 잔하부 목사님은 헤엄을 치면서 나무 조각에 매달려 있는 사람들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을 아십니까? 예수 믿으십니까? 열심히 전도하였습니다. 아니 도대체 정신이 나갔지, 전부 다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예수 타령이냐고 하면서 야단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잔하부 목사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외치고 차가운 물속으로 잔하부 목사님은 빠져들어갔습니다. 이러한 일이 있은 지 4년 만에 생존자들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말을 했습니다. 나는 그날 밤에 2번 구원받았습니다. 한 번은 잔하부 목사님이 전도하는 그 전도에 내 영혼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1603명의 희생자를 낸 타이타닉 호에서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놀랍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외친 복음은 듣는 이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구원받는 자 구원 초청도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저 잔하부 목사님은 외치고 외치다가 그도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외침의 소리는 천년의 귀 속에 그 영혼을 뚫고 들어가 구원함을 받게 된 놀라운 일입니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께 영광 찬송을 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마지막 순간을 장식하고 주님의 부름을 받고 간다면 무엇을 어떻게 하겠느냐고 우리 스스로 자신이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번 내가 구원받았으니 이것은 내가 잘못해도 하나님을 떠나 나갔다가도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나를 붙들어 일으켜 세워주시리라고, 나를 불러주시리라고, 나의 손을 붙들어 주시리라고 생각하고 마음대로 행동하다가는 큰 오산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오직 주님을 증거하다가 최후를 맞이한 잔하부 목사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놀라운 도전을 주셨습니다. 아름다움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Capitaine, where should I go? Please. Captain, sir.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지막 그 순간까지 주님의 손을 내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 그대로 계십니다. 하나님은 내 손을 그대로 붙들고 계십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들었다 놓았다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으로 생각하고 착각합니다. 고난과 역경과 시련과 어려움이 있고 죽음이 위협한다 할지라도 주님만 바라보지 아니하면 아니 됩니다. 세상 향락 따라가고 세상 즐기다가 주님을 놓치고 나면 구원의 문이 닫혀버리는 것입니다. 한번 구원받은 것은 영원한 구원으로 생각하고 착각하고 살지 맙시다. 한번 받은 그 구원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포도나무가 있는데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했습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그 가지, 그 가지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주님과 상관없게 되면은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죽음을 우리는 각오한 나의 믿음의 생활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이 모습 가운데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나의 삶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만나게 하심도 감사하고 주님을 섬기게 하심도 감사하고 주님의 성을 찬송하게 됨도 감사합니다. 내 생의 마지막 그 순간까지 믿음을 잃지 아니하는 믿음의 장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성도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기 원하시는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나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다시 오실 재림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는 자와 성령의 교통하시고 충만하심이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과 시련이 있어도 죽음이 우리 앞에 위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놓치지 아니한 믿음을 놓치지 아니한 그리스도를 놓치지 아니한 믿음의 장부 되기를 원하는 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자, 감사합니다.